이렇게 설교 다시 예배를 하게 된 이유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다급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 시니어급이에요. 한 70에서 80, 90. 그러니까 암만 해도 여기서 돌아가실 확률이 우리 이 예배당에는 오시는 분이 다 시니어 분이기 때문에 일반 예배당은 좀 틀려요. 또 제가 이 사역하는 것도 젊은이 사역이 아니고 시니어 사역은 말 그대로 이제 죽음 앞에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그 앞에서 내가 기다리고 서서 단 한 명이라도 천국 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전도 센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 설교는 일반 예배당하고 좀 틀려요. 왜냐하면 좀 강하게 말씀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지금 제대로 그 복음을 안 전하면 지옥불에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도 그 자료를 이렇게 쭉 뽑아보면요. 지금 인류가 지금 2024년이잖아요. 인류가 지금 탄생된 게 대략 2만 년 전으로 봐요. 2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2023년까지 지구는 그 전에 생겼지만 쭉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할게요. 일반인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천국 얘기를 하고 죽음 얘기하면 강 건너 불구경 보듯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도 가끔씩 끼어서 있지 않으면 이게 내하고 좀 멀리 있는 그런 세계 같은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아주 지금 이 시간이 절박해요. 절박한 시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얘기하지만 젊잖아요. 제가 60이지만 25년이 긴 것 같아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진짜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말은요, 25년 안에 모든 것이 결판이 나는데 이 25년에 제가 건강해 본들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 건강의 끝이 뭔데요? 우리는 첫날 만날 사는 줄 알고 건강관리하는데 건강관리도요, 천국 가는 그 앞까지 밖에 필요 안 해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게 이 첫날 만날 살 것 같으면 먹는 것에 욕심을 둬도 되지만 우리 지금 현대인 저와 여러분이 비교해 과하게 먹는 것에 집착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먹고 입는 거 아주 심플한 것에 만족하라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오늘 말씀은 우리의 본질이 뭔가를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왜요? 모든 우리의 행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되냐면 사실은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엄난하면요 100% 엄난해집니다. 사람이 경건하다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생각이 경건해요.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잘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합니까? 생각이 그런 거예요. 생각이 예배에 집중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인류가요 2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까지 인류의 인구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이 2만 년 전부터 2022년까지 이 인류가 지금 인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올라가거든요. 대략 한 83억, 85억을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가 대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20억 명이 살았대요. 지금까지 그 2021년도에 그 PRP라는 세계 연구기관에서 인류 총 출생 및 사망자 수에 대해서 처음으로 2021년 연구를 해보니까 현재까지 170억 명이 태어났고 그 중에서 대부분이 죽었는데 120억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총 우리가 죽었던 숫자가 몇 명요? 120억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안 놀래죠?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120억 명하고요. 네, 두 번째 얘기할게요.
2021년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오늘 2023년 10월 오늘 10일이죠. 하루에 오늘 죽는 사람이 882명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2021년도 자료에 의하면 한 해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31만 7천 명이랍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죽음은 보편타당하게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꿈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내한테 꼭 닥칠 얘기라는 말입니다. 닥칠 얘기니까 이제 불과 20년 살아본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는 보다도 그보다도 훨씬 더 죽음 후에 벌어질 일들을 잘 준비해라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합니까? 할 곳 아무 데도 없습니다. 유수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특강하는 데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 얘기는 오직 예배당 교회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들어주십시오. 구글 자료에 의하면 자, 지금까지 120억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중에 120억 명 중에 과연 천국이 몇 명 같고 지옥을 몇 명 같겠어요? 이 120억 명은 공중에 허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죽는 순간에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하나를 가요. 제가 볼 때 교인들 중에 교인 100명 중에 천국 가는 사람 저는 5% 미만이라 봐요. 100명 중에 5명으로 봐요. 그러면 12억 명 중에 대략 한 6억 명이 가고 나머지는 다 어디 있다? 제가 볼 땐 지옥이 있어요. 자, 이 말은 지옥이 어마무지하게 크다는 건 사실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구글 자료에 의하면 하루의 사망자 수,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죽는 사람이 몇 명요? 880명. 많이 죽죠. 오늘 이 순간에 880명이 죽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는 숫자가 적기 때문이지, 죽는 사람만 다 집으면 살아있는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세계의 하루의 사망자 수는 11만 7천 명이랍니다. 하루에 죽는 숫자가 11만 7천 명. 한 달이면요 350만 명이 죽대요. 그럼 부산에 태어난 갓난 아기부터 모든 사람 다 죽는다는 한 달 안에. 1년에는요 4,300명 죽는다는 말은 1년에 우리나라 한반도 인구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받아들이고, 자, 두 번째 얘기합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요. 믿음 가장 좋았던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을 보면요, 이 땅을 살 것인가 천국 가는 것이 살 것인가 어느 것이 좋냐고 물어보면 여러분한테도 물어볼게요. 솔직히 지금 여러분 이 땅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천국 가는 게 좋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요 이 땅에 있는 게 좋대요. 왜? 천국 가도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갈 자신도 없고 가본들 여러분이 예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산 사람은 천국 가는 게 두렵지도 않고 천국을 가고 싶은 천국 열망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오매불망 하루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고 그 힘들다는 전도도 했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고생을 하면서 산 사람은 천국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몸은 그래도 여러분 다행입니다. 여러분 왔지만 예수님이 일을 안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천국 간다면 되는데 세상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자도 모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은 최악의 고통이죠. 지금 여러분한테 왜 목요일날 이걸 다시 부활을 했냐면 여러분 지금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들도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이제 25년이 남았대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냐? 결론 이 말을 합니다. 자기는 천국 가고 싶답니다. 왜? 가고 싶죠.
저도 그렇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즐길 연락이 없어요. 유행가를 부릅니까? 술을 마십니까? 간음을 합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욕구,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기독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드라이브한 삶이에요. 눈 뜨면 새벽에 교회 가고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고 직장에 있든 뭘 하든 온종일 예수님 하고 집에 오면 애들하고 그래 사는 삶인데 무슨 여기에 재미가 있고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전도하러 나가고 천국에 가보면 세 가지 놀란다는 걸 농담으로 받으면 안 돼요. 와야 될 목사가 안 왔다고 하고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온 거고 자기 자신이 있다는 걸 놀랬다는 이거는 절대 웃기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에 하나 100 중에 99는 갔는데 눈을 딱 떠봤는데 이 천국이 아니라면 어쩌랍니까? 그때는 기회 다 끝나는데. 예?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그거예요. 그거. 그걸 대놓고 물어보고 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구원은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천국 간다 보증해 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게 개역 성경이고 이게 여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요한복음 6장 이게 가장 좋은 말이라서 내가 할게요. 성경은 여러분 보시면 개역 개정이 있고 제일 쉬운 게 뭐냐면 표준 세번역이 좋고 쉬운 성경하고 요 세 가지 번역 중에 제일 좋은 게 표준 세번역이 제일 읽기 쉽게 돼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 쉬운 성경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설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제가 천천히 해드릴게요. 이게 개역 개정으로 치면 뭐라고 나오냐면 유분 무익하나니 그렇게 나와요. 유익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다. 이거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왜 엉뚱하게 예수님은 이 말을 할까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쭉 설교한 마지막 포인트가 그 어느 쪽을 보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냐면 이 땅에 돈 벌어서 지금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되냐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의 로망은 돈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하고 살려고 그 목표로 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렇게 살아지냐면 안 된다는 말. 그건 말은 뭐냐? 사탄이 지금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요, 여러분도 자식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 목표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은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 눈을 딱 보면 예수님이 어느 부분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해요. 어느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그건 전부 다 사입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말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한 말은 대부분 뭐라냐면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이런 말이 나오지. 이 땅에서 평생 묵고 살 정도로 아파트 살고 은행 저축 예금 마야고 하는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봐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33년을 하면서 마지막 파이널 포인트는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요 마지막 포인트는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 육은 무익하다. 살아있는 우리 육이 왜 무익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요 우리 이 땅에서 해석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땅의 생각으로 육이 왜 무익한데, 왜 영이 유익한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걸 제가요
한 10년 동안 공부를 해도 이해가 안 되더란 말입니다. 왜? 육이 왜 무익하냐? 먹고 사는데 육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데. 이거는요, 뭘 얘기하냐면,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마지막 포인트가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천국이랬죠. 천국을 딱 나눠고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이 딱 이해가 됩니다. 자, 천국을 나눠고 보면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다. 이 생명이란 말은 뭘까요? 이 땅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생명이에요. 천국. 죽음 이후의 생명은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없다. 이 땅에 왜 사는 데서 전혀 쓸모가 없습니까? 돈 벌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이게 쓸모가 없냐? 아니에요. 이 말은 사람의 생각, 이 땅에 사는 것은 천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영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들어오면 이게 영이 풀려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세상에 설교자들 보면 제가 깜짝 놀래요. 왜? 자, 제가 질문 한 던질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 사람입니까? 천국 갈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데 이 땅에 집착을 하면 할수록 천국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육의 설교를 하면요. 육의 설교의 대표적인 뭐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십시오라는 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자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니죠. 이 땅이죠. 이 땅.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예배 잘 드려서 이 땅에 성공하고 살고 이런 설교는 듣고 나면 천국 준비를 전혀 못합니다. 왜? 그것이 끝이니까. 그게 목표니까. 이런 설교자가 제가 볼 때 100에 95명 이런 설교예요. 근데 진짜 영이 깨인 사람은요, 그 설교를 못해요. 왜? 내 동포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은 천국인데 육에 대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생활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되냐? 천국을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설교할 수밖에요. 왜? 제가 왜 천국을 설교를 할까요? 왜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잠시 남아있는 이 땅에 잘 살아라는 거예요. 뭐에 집중을 해서 해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어요. 제가 아침 4시 50분에 일어나서 저녁 거의 10시 안에 잘 때 세상 뉴스 안 본 지 20년 됐고 세상 유행가 안 들은 지 오래됐고 거의 수도원 같이 살아요. 수도사 같이 살아요. 진짜입니다. 그런데도 천국 사상 안 가지고 이 살아있는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요 성령의 힘으로 누르기가 힘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 22일 새벽에 하나님이 저한테 큰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 다 알고 있는 기본, 천국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는 그 빛난 면류관을 받을 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최고의 상급은 물 좀 주세요. 최고의 상급은 천국 입성하는 거예요.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 입성에 성공하면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럼 돼요. 두 번째는 천국 입성에 성공하면 그 상급이 틀려요. 상급이 있어요. 그 최고의 상급이 뭐냐?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직접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상속자로서.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죠. 천국에 어마어마한 면류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내가 그때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백악관에 내가 들어가려니까 경호원이 막아요. 미스터 플라운, 나는 미국 대통령 안다. 잘 안다.
그러면 그 브라운이라는 경호원이 이 또랐나? 이 또라야 이거. 어? 왜 그럴까요? 내가 대통령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대통령이 내 아는 게 중요하죠. 그때 얘기했잖아. 바이든이 이래 창가에 우연하게 바이든이 창가에 있다 저를 본 거예요. 미스터가 왔네. 얘기입니다. 바이든이 그 브라운이라는 경호 부장한테 전화했어요. 브라운, 거기 있는 하수동 내가 안다 하는 순간에 저는 백악관 그 라인을 건널 수 있죠. 그럼 제가 바이든 대통령 아는 게 중요할까? 바이든이 날 아는 게 중요할까요? 바이든이 아는 게 중요하죠. 그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아셔야 여러분이 아무리 첫날 만날 내가 예수님 안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맞아요. 맞죠? 근데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 수 있냐? 그 쉽게 장담 못해요. 이 땅에서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가지고 천국까지 가서 누린다 그 생각 못해요. 제가 오프라인이니까 얘기할게요. 대놓고 얘기할게요. 그 누구? 그 우리나라에 최근에 몇 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어령 장관. 저는 이어령 장관이 천국 갔다고 나는 아까 말해 짐작하잖아요. 나는 확신 못해요. 왜 확신 못하는 그 근거가 뭔가 아세요? 이어령 그분은요, 이 땅에 살면서 양질은 다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장관 자기가 누려야 될 거 다 누렸어요. 그거요, 누가 청구해서 해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 국회의원이고 장관 하려면 얼마나 하는가 아세요? 권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이렇게 이어령 장관처럼 양지처럼 고관대작한 사람은 여러분 아세요? 이 땅에서 다 누리면 천국에 가서 누릴 거 없습니다. 그거는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는 이유가 뭐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게 했다면 너는 박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 뭐랍니까? 너는 벌써 상을 이 땅에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면 그때서야 천국 가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 땅에서 대형교회 목사들, 이 땅에서 총회장 했던 다 그 사람들 전부 다 높은 데 있어서 전부 다 굴림했죠. 천국 가면 이 땅에서 그렇게 굴림했다고 천국 가서도 그 굴림할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이제 와서 얘기할게요. 엘리자베스 여왕 인간 앞에서 그래 굴림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굴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난 그분 천국 갔다고 보장 못해요. 그게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 시각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왔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분이 이 땅에 죄 때문에 왔다고 하면 그게 진짜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그게 왔다면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죄에 대한 강력한 브로킹이 나와요. 거부가 나와요. 그게 안 나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았어요. 왜? 내 죄 때문에 와서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걸 믿는 순간부터는 죄에 대해서 몸서리치고 100% 내가 죄를 짓지는 못하지만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놀랍니다. 자, 이번에 오프라인이니까 얘기할게요. 제가 꿈속에 하도 이 눌려있다 보면 어떤 때 정욕적인 꿈을 꿔요. 근데 현실에 나와서 뭐 어떤 여자하고 간음을 하고 손잡고 한 적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꿈속에서 어떤 때는 그런 지시를 놔요. 그러면 제가 자고 나서 얼마나 회개하는가 합니까? 왜? 꿈에서 그랬다는 것은 내 속에 잠재성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꿈속에서 여자하고 손잡은 것도 제가 회개를 해요. 그 회개를 몇 번 하니까요. 수년 전부터 그는 이제 꿈까지도 안 꿔줘요. 안 꿔줘요. 자, 그런데 그런 제가 이번에
통합청의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목사 중에 제일 높은 총회장이 그 교회에 권사하고 무인 모텔에 가서 지랄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일났다 생각하면 눈을 딱 떠봤는데 그래 됐다, 난 죽을 거예요. 그건 내 생에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말이 뭔가 합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죄는 꿈에서조차 생각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죄를 그렇게 헐렁헐렁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설령 내가 거기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통회함이 오고 아픔이 오고 죄발을 방지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천국 올라갈 때까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던 예수님이요, 지금부터 제가 쭉 한번 얘기하고 할게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주간부터 얘기할게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 일주일 동안, 마지막 예수님이 죽기 전 일주일을 얘기하거든요. 수요일날, 그날 예수님이 주무시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금요일날. 수요일날 자는 것이 마지막 잠이었어요. 아니, 목요일도 목요일날 안 잤어요. 뭐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잤다는 기록이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이 땅에 떠나는 33년 마지막 잠은 수요일날 잤던 그 잠이 마지막 잠이었어요. 그 잠 이후로부터 금요일까지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인데, 예수님이 온 거는요, 인류의 저주를 풀려고 온 거예요. 저주가 뭐냐?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시작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 창세기 3장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했지만 아담이 결국 뱀에 속아서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이제 연결이 돼서 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누구의 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요, 영적 세상, 이게 연결돼요. 아담의 죄가, 아담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희한하게 이 아담의, 우리 원시초인 아담의 죄가 이게 모든 죄악이 퍼져나가요. 이 논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죄를 끊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 모든 인류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 죄가 이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결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아담이 연결을 시켰으면 예수님이 와서 이 죄를 또 끊어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만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엄청난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 죄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자식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 저주가 타고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 저주까지 안 하면 자식 못 살아요. 반면에 아담이 죄가 같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예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면 여러분의 선행이 여러분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복이 타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선행을 해야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부모 자식들은요, 그 부모가 유산 안 물려줘도 죽을 때까지 자기 부모 자랑합니다. 제발 지금 여기 계시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제발 눈 좀 떠시렵시오. 최소한 내가 자식한테 저주는 못 물려주더라도 내가 오늘 전도해서 자식한테 그걸 주자.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우리 동기들 이래 보면요, 부모가 하나님 잘 섬겼던 부모들은요, 그 자식들이 분명히 잘 커요. 그걸 생각해. 그런 욕심을 가지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제 예수님이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하고 행동이 마지막이 뭘까요? 마지막 행동은요, 12제자의 발을 씻깁니다. 이 땅을 떠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행동은 섬김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른이든 어떤 공직이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그날 마지막 날 제자의 발을 씻겼던 그 섬김의 자세를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그 자리에 선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해줬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이 성공을 하고 출세를 했다면 박수를 치면 그 박수 받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12제자를 발을 씻겼듯이 예수님 뒤로 숨어야 됩니다. 그 숨으면 그 박수는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공덕은 여러분이 받으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항상 겸손한 마음, 낮아질 때까지 낮아져서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 항상 겸손한 말씀, 겸손한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12제자 다 잡니다. 수제자 3명 데리고 갔지만 3명도 다 자요. 그 마지막 때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잡혀요. 잡혀서 두 군데를 갑니다. 가야바의 재판하고 빌라도의 재판, 이 두 군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곤욕을 당해요. 그게 어떻게 당하냐? 자, 예수님 잡힌 게 금요일 날 새벽이에요. 목요일 날 새벽. 이때 아침 온도가 거의 영하였대요. 그때 묘사가 뭐냐? 베드로가 불을 쬐는데 있다가 계집종이 너도 예수하고 한패 아니냐 할 때 어디 앞에 있었냐? 불 쬐는 데 앞에 있었어요. 그 말은 그날 새벽은 유독 추웠어요. 추웠는데 예수님은 그때 이불을 덮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떨듯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야바 재판 앞에 나갔을 때 어떤 걸 다냐면 마태복음 26장 68절에 보면 이런 말. 첫 번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굴에 침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뺨은 한번 몇 번은 맞아본 경험 60 살면서 했지만 누가 내 얼굴에 침 뱉은 적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얼굴에 누군가는 몰라요. 침을 뱉었대요. 그 여러분 얼굴에 침 뱉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그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죠. 그게 끝이 아니고요. 어떤 놈은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렸답니다. 그 하나님을. 자, 쉽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앞에 나놓고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침 뱉은 주먹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높습니까? 예수님 높습니까? 그건 비교 불가죠. 세 번째, 얼굴에 침,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공생이 성경 어디에도 모세가 뺨을 맞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한 신약 구약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런 곤욕을 당한 사건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롱을 해요. 뭐라냐면,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알아맞혀봐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예수님 그 숨을 당했어요. 그걸요, 제가 항상 얘기해줘. 단 보듯이 보지 말고, 당신이 그 자리에서 당했다 하고 보세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다가 빌라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빌라도 법정 갔다가 이제 그 군인들한테 마태복음 27장 28절 30절 또 놓아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벗겼다. 자, 여러분 사람인데 빨가벗긴 거예요. 옷을 벗겼다는 것은 뭐냐? 빨가벗기. 그럼 지금 다 드러난 거예요. 내가 벗었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강제적으로 벗겼어요. 그럼 여자들 기분이 어떨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죠. 그것도 그 많은 사람의
내가 벗기 싫은데 억지로 벗긴 거예요. 이거는 말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 모욕 중에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요, 과시관을 벗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씌운 거예요.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겠다는 거. 바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걸 예수님을 다 참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에 기도할 때 뭐라는 겁니까? 이걸 다 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늘 1시간 후에 하루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걸 다 알고 있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내한테 침을 뱉고 주먹을 때리고 그 많은 사람에게 밤을 때리고 옷을 빨가벗기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는 갈대로 지팡이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희롱을 하냐면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합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거기서도 침을 맺고 로마 병장한테도 받고,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쥐고 있던 갈대를 빼들어가지고 머리를 때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요, 여러분 기억날랑금으로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있죠. 그 영화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멜 깁슨이 지었던 그 영화. 제가 그 영화 보면서 보다가 뻘떡이 났어요. 그만 좀 해라! 그 소리 했어요. 그래, 영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때리니까, 너무 사실적. 내가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 그래, 내가 일나서, 그만 좀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주식이 돌았나요? 보듯이. 그만치 예수님이 그 두드려, 내가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그리고 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이 로마 군인이 뼈 끝에 있던, 예? 채찍의 뼈 끝에 있는, 채찍 끝에 뼈 조각으로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거기 얼마나 강했냐면 이게 떨어져 놓을 때 뼈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맞은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목요일날 주무시고, 수요일날 주무시고, 목요일 못 주무시고, 금요일 새벽까지 그 모진 고통을 당했고, 식사는 그날 저녁에, 전날 저녁 7시에 만찬 먹고, 먹은 거 하나도 없고, 잠도 한숨도 못 주무시고, 그 가야바 대제사장 그 추위에 개떨듯이 떨다가 로마 법정 와서 그렇게 숨을 당했어요.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은 골고다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골고다까지, 여기서 골고다까지 언덕인데 그게 900m입니다. 그건 질문 지고 갔다. 100m도 먼데 초죽음이 된 상태인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요 앞에 병원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10m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아무 힘도 없는 예수님이 900m 언덕길을 가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들어가서 됐다면 일어서도 못했어요. 일단 잠을 못 잤고 먹은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채찍까지 다 맞았기 때문에 내 힘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900m 가니까 저 구말리 900m가 내 눈에는 100km 같이 안 보였겠습니까? 저걸 또 어찌 가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십자가를. 근데 그 십자가가 지금 조사를 해보면 거의 50kg짜리랍니다. 50kg 뭐냐? 살 한 가마가 40kg거든요. 정상적인 지금 제한테도 40kg짜리 들지도 못해. 그걸 메고 언덕길을 900m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도 못하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도와준 거예요. 그걸 질질질질 끌고 베들레헴 마갑관에 태어나고 하나님 아들이 죽음까지 이렇게 죽은 사람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그냥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말은 그만치 죄의 저주가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하지 않고 죄의 저주는 풀 방법이 없다. 왜 그만치 죄가 무섭냐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죽은 그 과정을 보면 이 죄가 세수대야 점쟁이 어떤 걸 통해도 이 죄의 저주는 못 풉니다. 하나 얘기합시다. 무당이 점을 쳐가지고 그 집에 저주를 풀 때 뭐라는가 합니까? 굿을 해랍니다. 굿을. 그런데 무당이 여러분 문제 가지고 온 사람한테 정직하게 살고 죄를 거부해라는 말을 하는 무당이 있냐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 말하는 무당 없어요. 무당은 무조건 그 저주를 풀려면 굿해라는 소리밖에 안 해요. 그 저주는요, 천하의 유명한 무당, 어떤 누구든 이 저주는 아담의 그 왔던 이 저주는 풀 방법이 없습니다. 풀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 풀 방법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대로 예수님을 종같이 그리 믿으면 여러분 저주 안 풀립니다. 지금 내가 쭉 얘기한 이 어마어마한 죄를 알면 제가 꿈속에 이상한 꿈을 꾸도 그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안 좋아서 회개할 정도가 나오는 게 진짜입니다. 반응이. 내가 설령 거짓말을 했다 칩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 같이 죄를 반복듯이 하는 사람은 지는 구원받았을 줄은 모르지만 저도 감히 어떻게 말은 못하겠지만 죄한테 물은 건 100%입니다. 그런 사람이 현대교회에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왜 예수님이 이곳에 예수전도 세웠는가? 진짜 그대로 순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내가 여기서 돈을 받습니까? 대한민국에 여기서 2019년부터 일주일에 2번씩 내 돈 내가지고 와서 설교하라면 대한민국 목사가 와서 설교할 사람이 있을 줄 압니까?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만치 제가 무섭더라고요. 여러분이 왜 전도해야 되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말하면 그 사람의 이제 저주를 풀어줄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를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내 죄의 이 저주를,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50km 되는 것을 이제 골고다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그런데 넘어졌지만 누군가 예수님이 그 50km 되는 십자가를 대신 지어줬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자기의 그 곳은 자기 혼자 힘으로 간 거예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가려면 가면 못 갑니다. 아예. 로마 법정에서 그 채찍을 맞는 순간 기절해서 그것을 끝이에요. 근데 겨우 앉아 골고다 언덕 올라왔어요. 이제 끝입니까? 이제 진짜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가야바의 거기서부터 빌라도의 법정까지 어림짐작 제가 볼 때 2시간도 안 걸렸어요. 올라오는데 치어도 총 3시간도 안 돼. 예수님은요 6시간 이제 최악의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몇 시간요? 제가 이번에 6월 달에 척추 수술을 하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1분도 미치겠습니다. 아프니까 시간이 가도 안 가도 그냥 봐요. 제가 마취 깨고 온 시각이 12시 반인데 6시간 치면 저녁 6시 반인데 못 견디겠습니다. 1시간 30분 가는 것도 미치겠더란 말입니다. 아파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에 갔어요. 이제 왔던 그 50km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 엄청난 못으로 예수님 두 발목을 때립니다. 그 칠 때마다 신경은 살아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치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신경 제거잖아요. 예수님은 초죽음이었지만 신경은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거기에 대못을 박은 거예요. 때릴 때마다 그거는 몸서리치겠죠. 몸서리칠 거예요. 자,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이제 오른손, 왼손에 각각 이제 박아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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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누구 때문에요? 내 때문이에요. 자, 거기 안 고마우면 고맙게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감옥수에 있어요. 엄청나게 큰 감옥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순서대로 불러서 어디한 감옥이냐면 사형장이에요. 교수형 받으러 가요. 생각을 하세요. 그냥 내가 조금 있으면 언제 부를지는 몰라요. 지금 온 지 10년째예요. 물어보니까 이 감옥수에 대략 5만 명이 있대요. 하루에도 수 없는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몇 명요? 몇 명이 이 감옥수에 있다고요? 5만 명요. 수시로 나가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넓은 감옥이에요. 죽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기서 철문이 덜컥 열리는 거예요. 덜컥 열려서 간수가 쭉 오는데 방이 지금 내 방이 앉아 256번째 방까지 쭉 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내 문 앞에 누군가가 옷을 입었는데 억수로 높은 사람이에요. 와서 똑똑하면서 한수동 당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요? 너 나와. 왜요? 어떤 사람이 너는 살려줬어. 왜? 내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냥 빨리 임마 짐 싸고 놓아. 너는 이제 이 형장에서 너 살 수 있어. 빨리 놓아.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메고 놓은 거예요. 전부 다 부러워요. 그래서 거기를 놓아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오직 당신만 건져준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사람이 선생님 저는 선생님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를 이리 살려줘? 개항해요. 이제 당신 이 땅에서 죄 지으면 또 들어오니까 죄 짓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죽는 날까지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죠.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죄 지으면 다시 여기 들어가는데 이 끔찍한 속에 들어가는데 죄 못 지어요. 여러분을 살려준 근데 그분이 이 교도소에 나를 건져준 그분이 얘기를 들어보니 기가 찹디다. 자기 전 재산 다 팔았고 그것도 안 돼서 나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래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는 엄청난 고통을 다 받으면서 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나 와서 들어보니까 내 부모도 못할 일을 해준 거예요. 그럼 내 죽을 때까지 그 사람 말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 하라는 대로 혓바닥 하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죄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두 손을 막 올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옆에 있는 두 강도가 끝까지 또 예수님 조롱해요. 거기다 십자가 밑에 있는 유대인 사람들도 또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네가 엘리야면 내려와 봐라. 죽을 때까지는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당신 죄 때문에 됐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게 진짜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가짜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로 믿는 거죠. 진짜 그게 내 가슴에 와닿는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을 피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행적을 안 했다면 죄의 저주는 못 풀어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제 아침 9시에 달아서 올라갔는데 장장 6시간 또 매달리는데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다 못해 마지막을 한다.
엘리 나막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제 드디어 인간적인 마지막 절규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까지 했냐? 그만치 죄의 저주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 죄의 저주가 만만해서 예수님이 이까지 할 필요가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죄의 저주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죄의 저주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저주가 어마어마한, 여러분 상상도 못할 죄의 저주가 있어요. 그 죄의 저주가 죽음 아닙니까? 그 죄의 저주가 지옥 아닙니까? 그걸 인간 스스로가 풀 수가 없어요. 수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고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을 해결하고자 온 게 예수님이고 그 어마어마한 죄의 저주를 풀려고 이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이걸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예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만 생각해도 가슴이 지릿지릿하고 그분만 생각해 그 살아왔던 걸 생각하면 이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해야죠. 내 본성이 이런데 조금만 기다려 주이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저도 또다시 용두상 공원하고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에서 말하는 기복주의 그거는 아예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한다면 제복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복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중에서 제일 우선이 뭡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우선은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해요. 이제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삶이 이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 삶도 생각 잠시 빠딱 잘못하다가는 이 금쪽 같은 시간들 다 놓칩니다. 그나마 이 짧은 시간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면 그걸 다하면 이제 이 한마디만 할게요. 아까 전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건데 여러분 기준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토해낼 정도로 회개를 하는 게 뭐냐? 피해자한테 가서 물질적인 보상하고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는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구약의 죄에 대한 회개가 뭐냐? 제사제도였어요. 제사제도가 죄를 회개하는 방법이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사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사를 지낼 때 죄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개인 짐승이 뭐냐? 여러분들이 죄를 한번 지면 70만 원짜리 양을 잡아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 잡아가지고 죽이가 했는데 한 10번 잡았다 치면 그 여러분은 죄를 짓고 싶습니까? 못 짓죠. 왜? 한 번 죽일 때마다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지금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여러분 한번 회개할 때 말로 알고 양을 잡아와가지고 죽이고 그걸 계속 한다면 여러분 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그 회개하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더라도 이제 이 죽일 때마다 70만 원 나간다 생각하면 제 말은 쉽게 죄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에 그 죄의 반복을 끊는 게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했는데 계속해서 연속해서 죄를 지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했는데, 자,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죄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만이, 소재가 돼야만이
이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이제 게임이 끝이에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지만 진리를 제대로만 알면 그건 안 힘들어요. 억지로 하려면 힘들지만 원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죄를 회개하지 말아도 회개하고 용서를 하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끝이에요. 이제부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합시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고 예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그 면류관을 받으려면요,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순수 안 하면 안 돼요. 이 면류관 아무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 앞에 드러내고 여러분이 나발 불고 사진 찍고 박수 받고 하면 여러분 면류관 절대 못 받습니다. 면류관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오른손하고 왼손이 모르게. 따라합시다. 순수해야 된다.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바랄 거 없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순수하게 하고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순수해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액수하고 금액하고는 관련 없어요. 정말 순수하게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행 것들이 쌓이면 여러분은 천국에 면류관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구제, 모든 것은 사실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박수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가분들 소용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한테 살아왔던 날, 천국에 사는 날과 비교하면 지금 있는 시간은 1초도 안 돼요. 그런 걸 좀 깨닫고 세상 거 다 끊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시고 언제 부를지 다시 한 번 더 양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아무리 좋은 분들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거 해본들 렌트하고 주고 떠날 겁니다. 그런데 목숨 걸지 말고 이제 이 땅이 끝나고 나서 진짜 어마어마한 세상이 열리는 것에 깨어서 기도하고 그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가서 항상 그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깊이 명심하여